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안녕하세요. 홍성의 오선주 연지, 민진이, 재민이 선교사 가정입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온 지 오늘 딱 6개월째 되는 날인데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두 분 통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에는 언어 공부도 하고요, 현지에 적응하고, 또 기존의 사역지와 교회들도 돌아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베트남의 54개 소수민족들 그 지역들 위해서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자들 훈련하고 또 직업도 훈련시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베트남에 와보니까 베트남에는 아직 선교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돈에 대한 유혹들도 있고, 또 베트남 현지 미신이나 또 애니미즘 때문에 오는 싸움들도 있고, 베트남이 이전에 전쟁을 겪으면서 그 안에 이제 상처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계속해서 베트남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저희 가정 통하여서 하나님 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일하던 아카족 현지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4번 정도 또 방문해서 그 팀들을 또 돌봐야 되는데요. 그 아카족 20만 지체를 위해서도 또 현지팀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중국의 일과 베트남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준과 같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난 한 주간 복음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사랑을 전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셨습니다. 저 영상보다 더 좋은 설교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주간 다녀오면서 설교 준비할 시간은 부족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지난 한 주는 우리 선교팀과 함께 설교를 준비한 한 주였기 때문에 주어진 적은 시간에 비해 제게는 더 마음의 여유가 많았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교를 행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셨고 강서중학교의 성도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땅에도 그의 제자들을 이미 부르셨고 세우셨고 훈련하셔서 그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은 작년보다 더 성숙한 그런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주신 사명과 은혜대로 마음껏 섬겼고 무엇보다 감사하게도 저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섬기는 제자가 되어서 비전 트립 팀이 섬김받는 그런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 선교하도록 부르셨고 그렇게 한국과 캄보디아의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함이 선교하시는 비전 트립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그러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어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현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키운 닭을 잡아서 대접도 하고 예수 안에서 참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이 부르심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실 때에 그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지, 그가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속에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지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선교 여행은 그저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비전 트립에 참여한 팀원들이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다른 지체들을 더욱 배려하고 섬겼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주방시설과 무더위 속에서 군대에서도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밥은 먹고 해야죠.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겨주셨는지 그 귀한 섬김에 우리 팀원들이 힘도 얻고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성도들에게도 귀한 섬김과 나눔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 공연과 복음 드라마, 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페인트 칠하면서 아이들을 불러 성경 학교를 진행하는 등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선교가 아니었다면 같이 교회에는 나왔지만 함께 교제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 장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렸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치요? 예.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한 번도 서로 인사 안 해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하러 갔더니 일주일 내 같이 지내고 밥도 먹고 이해하고 일도 하다 보니 서로가 강서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 모든 것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였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기도와 물질과 섬김으로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참여하시고 기도와 물질과 섬김으로 동참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 겸손히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의 사명이 일시적이지 않고 다음 2주간 있을 아프리카 선교대회에도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복음 증거에 사용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대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명령을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매우 분명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는 증거되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며 그의 십자가이기에 복음 증거자의 삶의 고백은 결코 나 중심적인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소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조건들, 나의 자랑거리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불려지고 있으며 알려져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든지 늘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내가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받은 자인 줄 알며 저들이 듣기를 원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나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리고 의지하게 될 뿐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요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세요.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났으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를 위한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도 요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복이 되는 것임을, 복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특징은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명이었기에 그의 일방적인 초청으로 참여되게 하신 은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내가 VIP 되면 나를 VIP로 초청해주고 삼아주신 분이 있을 때에 내가 VIP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데나 가서 내가 VIP야,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귀한 존재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왕 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그 부르심에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 거저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때로는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이곳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기에 되었기에,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나를 자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 겸손,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 특징은 목적을 가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시킬 일이 있으셔서, 이룰 일이 있으셔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신 분명한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 복음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나는 다른 건 다 하는데 환경상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전도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다른 사역들을 열심히 하니까 선교는 좀 적당히 해도 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는 조금 있다가 교회가 너무 선교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을 잊은 채 교회를, 믿음 생활을 나의 목적으로 뒤바꿔 버리는 일이 돼버릴 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세 번째 특징은 함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 일할 자들을 내 가까운 곳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제 아버지께서 12전에 아프리카 선교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15년을 목회하시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목회하셨던 성도 교회에는 조금 특별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성도교회 장로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이 두 분 장로님이 교회에 충성하시며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장로님이 되시는 것 외에는 그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유명한지 안 한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저에겐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이 성도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성도교회, 그 권사님 아들이 성도교회 대학부에 있었는데, 수십 년 전 성도교회는 당시 대학부라는 이름이 생소한 때에 이미 수백 명의 대학 청년들이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대학부였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권사님이 한 아들은 성도교회에 남아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카는 목사님 개척하시는 걸 보면서 사역하시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오카는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존경받을 만한 귀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전도사 때 개척할 때 둘째 아들은 너 그거에 가서 전도사님 잘 섬기고 교회 충성해라 그걸 보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모두 교회에서 충성했어요. 귀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성도교회의 장로가 되고 다른 아들은 사랑의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의 목적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그 목적대로 복음 증거 사명을 위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신할 수는 있어요. 내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해 그 부르심 앞에 내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 내 자녀의 꿈, 내 자녀의 미래, 내 자녀의 그 무엇,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그리고 내 자녀가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으로 여기에서 자랑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감동받을 거지만 그보다 잘난 사람은 그냥 그런 얘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일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감동할 수밖에 없는 진짜 자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 분, 하나들은 저 교회로 보내고, 그러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도 소명이 있어야 하고 보낼 만해야 하지요. 쫓겨나면 안 돼요. 아들이 교회에서 엄마가 저기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면 큰일 나고, 기도하세요. 어떤 아들은 딸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좋은 기업인으로, 좋은 직분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자료로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를 따름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음으로 부르신 대로 따르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지요? 조금 뒤에 이 일을 마치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는 복음 증거의 사명에서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선택해서 지금 전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목적으로 내가 부름 받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게 생명 주셨는데 하지 않는다면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부르시니 예수를 따라가니라.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비저트림이 순종했더니 누가 복 받았습니까? 이 자리에도 지금 다녀오신 분들 계신데 우리 다녀오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녀왔더니 누가 복 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올해는 김만수 집사님이 제가 담당했던 페인트 작업 담당하셔서 사진을 봤더니 작년에 꼭 제 모습 같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돼요. 힘들어서. 저는 중간에 베트남에 가서 아까 마지막 홍성일 선교사님 뵙고 하루 먼저 제가 들어갔고 우리 팀원들이 작년보다 2배나 가까이 많이 가셔서 또 작년에 갔던 친구들이 우리 예권이 은총이 확실히 2번째 가니까 거기 딱 가자마자 예권이가 소개하더라고. 여기가 교회인데 이러면서 마치 거기 한 10년 산 것처럼 모른다 이거지요.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세요. 복음 증거한 거 자랑하세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다녀오신 분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복받았다는 사실. 밤새 비행기 타고 어제 새벽 토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일 한번 빠지면 벼락 쳐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면 말 진짜 잘 들을 텐데.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오늘 여기 그 피곤한 중에도 왜 나왔습니까? 일주일 내내 전도했는데 까짓거 하루 정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내가 은혜를 알아서 온 거예요.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내가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곤해서 나올 수 없어요. 선교팀원 중엔 일부 예배 7시 반에 온 분들도 있어요. 참 저야 목사니까 왔다고 치지만 왜 나왔습니까?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축복인 줄 알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목숨 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이 지역에서 왕따 당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교 국가인 그곳에 우리 선교팀이 가서 복음 전하는 바람에 우리 때문에 그들 중엔 예수 믿은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마을에서 더군다나 거기 섬이에요. 뻔해요. 누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보면 다 알아요. 불교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섬에도 큰 사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전에는 자기가 교회 가는 거 들킬까 봐 얼굴에 두건을 두르고 자기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그런다고 모르진 않죠. 우리 뒷모습만 보면 옆집 아줌마인지 다 알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찾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두건 두르고 교회 갔다가 예배 끝나기 무섭게 집에 돌아오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작년에는 저희 선교팀이 교회 가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가서 청소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분들 초청하고 맞이하고 해야 되니까 교회를 청소하고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갔다 오신 분들 어땠습니까? 갔더니 이게 이상한 거예요. 물기가 쫙 있어요. 저희가 오후에 들어가는데 오전에 성도들이 나와서 거기 다 청소하고 갔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없던 커튼이 있어요. 물론 선교사님 보기에는 좀 잘 달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대단한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멋있는 거 이런 거 프레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서 끈 갖다가 천 잘라서 만들어서 착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수고했는데 뗄 수가 없어서 1년은 놔두려고 그런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욕먹고 예수 믿으면 왕따 당하고 예수 믿으면 손해봐서 예수는 믿어야겠는데 교회 가는 건 너무 힘들어서 얼굴에 두건 감싸고 가던 그들이 아름다운 섬김과 예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이제는 저들이 예수 때문에 손해봐도 우리를 위해 복음 가지고 오는 저들을 어찌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까? 이제는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섬기는, 그것 때문에 욕먹어도 괜찮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괜찮다 얘기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어찌 우리의 일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일방적으로 섬기러 간 줄 알았는데 그 거단 여호와 일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예수 믿으면 힘들고 예수 믿으면 욕먹고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거 좋다고,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제자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히려 우리가 전하러 갔는데 저들에게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 누가 복 받은 겁니까? 한 분 한 분 선교여행 간다고 나름 큰 돈 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런데 다녀오고 나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그 돈이 더 이상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받은 은혜의 값어치로 계산을 하려고 보니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누가 복 받았습니까? 바로 선교에 참여한 선교 팀원들이 복 받았고, 바로 선교에 참여한 여러분이 복 받았고, 그래서 강서중앙교회가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아내가 2주간 아프리카에 다녀옵니다. 부모로서 애가 한둘도 아니고 5을 놔두고 갔다 오려니까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뭐 큰애는 이미 중학생이라 계약했고 제가 캄보디아 간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번 주 중에 계약합니다. 염려가 되지요, 솔직히. 아이들 이렇게 오랫동안 떼놓은 적이 없으니까. 아빠는 어디 좀 가기는 해요. 수련회도 가고 뭐 교회 일 때문에 안 보는 거, 뭐 주일날 아빠 보는 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엄마 먼저 가니까 염려가 되지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 점토를 가지고 뭐를 막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요즘 올림픽을 해서 그런지 점토로 하트를 만들어 가지고 메달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메달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갖고 오더니 저한테 하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러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엽서 앞에는 꽃 그림을 그리고 뒤에다가 뭐를 적어 갖고 왔어요. 뭐 아이들이 그런 거 잘 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케냐와 남아공 조심히 다녀오세요. 우리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을게요. 예,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와요. 예. 아무래면 제가 생각도 없이 뭐 방치하고 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랑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부모로서 아이들이 좀 염려가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염려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 마음속에 선교가 뭔지 심어주셨구나. 어떻게 선교에 동참해요? 내가 할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저에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썼더라고요. 외할머니 말씀 잘 듣는 것,
잘 있는 거, 거기다가 잘 갔다 오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도 선교에 이렇게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없는 동안 교회 돌아보며 우리 성도님들 잘 목양하면서 교회도 가끔 들려주시고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교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회에 관심 갖고 돌아보고 각자의 위치에서 강서중앙교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사십시오. 그게 성도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가요, 어떤 이는 이곳에서 기도해요, 어떤 이는 물질로 섬기고요, 어떤 이는 그곳에 가기 위해 필요한 일들에 협조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많은 것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평안이 있는 것. 제가 아직 목회가 서툴러서 베트남에 갔는데 세상에 제일 힘들었어요. 강서중앙교회를 떠나 있는 것도 지금 생각이 많은데, 복잡한데, 뭐 제가 없다고 큰일 나겠냐마는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제 생각 별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만 그냥 막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캄보디아에도 팀이 있으니까 이 걱정이 2배가 되는 거예요. 막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 다녀오시고 나니 제가 참 얼마나 미련스러운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구나, 그냥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에 참여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절대 복음 증거하는 이 선교에 뒤처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우리요. 어떻게 섬기고 판단할 거 없어요. 내가 주어진 은혜 가운데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세요. 복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증인이요 제자된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 소유한 주의 제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교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복음 증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